주님께서 우리 교회 제3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사역 훈련하고 성령 사역 훈련을 하는데, 이번에 간사 수련을 가면서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이후로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것은 다 믿음이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를 훈련시켜가지고 그 제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세계교회 기초를 놓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모든 핍박과 박해를 이기는 견고한 교회로 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 성도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한 3년 반쯤 되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도 참 이게 창피하지만 한 5살쯤에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거듭났던 것 같은데 내가 68살이 돼서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금? 63년 동안 내 신앙이 병들어 있었다는, 결국은 증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결정적 이유가 뭐냐? 저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안 가르쳐 줬으니까. 심지어 성령 세례를 받은 지 43년이 됐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돌파를 못해서 이제사 철이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3의 교회 사역의 목표를 이기는 자와 첫째 부활할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가톨릭은 교회만 나오면 구원이에요. 교회가 구원이다. 간단하고 명료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거듭났더라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신부들 가운데 완전히 이데올로기 노예가 된 신부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수녀들, 수사들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는 이제 그런 교회 구원론에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올바른 반석으로 돌아온 것은 놀라워요. 그러면서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잖아요. 예. 이제는 교파대로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지역교회, 더 나아서 개인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2종교개혁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기는 자만이 천국 가는 거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사람은 14만 4천의 거룩한 자가 출현하는 거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 악한 영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그들을 땅으로 끄집어내려서 종말을 앞당기는 거다. 명확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강권적으로 정보 금식을 하게 되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느냐? 이제 우리 안에 병든 구원론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도 알았죠. 근데 예전에는 완전히 희미하게, 그리고 어설프게, 그리고 이게 감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정확하게 포인트를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감정구원론에서 그 영의 영생론인데요. 다음 주에는요, 기억구원론에서 그 영의 영생론. 그래서 아마 이 시리즈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10년, 20년, 30년 돼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것은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구원론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구원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감정을 믿음의 증거로 삼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병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감정이 없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감정이 누구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고 성령을 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자기를 향해 버려요. 그럼 이게 병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감정이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뀌거든요.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들은 감정이나 마음이 고조되면 구원받다는 확신 속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경건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요, 마음이 쭉 가라앉고
그리고 시험에 딱 들고 나면 어디까지? 구원까지 의심합니다. 나 이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마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생각 한두 번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비춰봤을 때 사도들이 그들을 확실하게 가르쳤고 그리고 성령 안에 사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늦은 비 성령의 시대 우리가 개인주의가 만영하고 물질주의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육신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이게 더 심해진 겁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부흥에 참석해서 뜨거운 찬양과 설교를 들었습니다. 찬양소에 가슴이 울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해요.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됐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죄를 끊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순간만은 죄가 다 끊어지고 새 사람이 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야.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기도했는데 오늘 은혜를 주셔서 방언까지 받게 됐다.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직장에 갔는데 상사한테 한 소리 듣습니다. 그 순간 이제 마음 한 곳에 싹 이제 어둠이 몰려오면서 뭐라고 그러냐? 어제 부흥회 때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쇠이 된 거 아니냐? 완전히 자기 스스로 이제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깔아앉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주일 예배 중에 찬양대가 한 곡이 그냥 그날 필발 떠가지고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목소리 할 거 없이 멜로디를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이거 완전히 몇십만 원 되는 콘서트 가야 되는데 오늘 정말 이제 업이 돼가지고 이제 흥분이 돼가지고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다. 스스로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룰루랄라로 딱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확신하고 정말 기쁘고 즐거웠댔는데 며칠 뒤 가족과 사소한 문제로 딱 다투고 나서 완전히 마음이 쫙 갈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제 자책하죠. 그러면 그때 내가 그 찬양 들으면서 기뻐했던 건 뭐지? 역시 나는 감정의 노예야. 이거 문제이다. 그러면서도 그 감정이 헤어나지를 못해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주에 감사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청소를 해요. 지나가던 어때요? 목사님이 김지사님이 참 수고하십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또 식사 준비할 때 열심히 하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이 지나면서 역시 김지사님이 최고야. 얼마나 업이 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반장 한 번도 못해서 칭찬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목사님이랑 장로님들 교회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얼마나 업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는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이제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다음번에 봉사하는데 옆에 지나가던 최 집사가 뭐라냐? 아니 김 집사 일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거 다 배웠잖아. 그 말에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교회 봉사하는 거 봐라. 안에서 확 올라와가지고 어때요? 그 다음부터 권사님이 오라 그러는데 김 집사님 오늘 우리 김장 닮아야. 근데 저 바빠요. 그거 빠져버려요. 뭐냐 이게 전부 다 이게 우리 감정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 그렇기는 하지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감정에 따라 천국 갔다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른 거는 다 올라갔다 내려가, 주식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험도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뭐 회사에서 칭찬받았다 꾸중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감정이 천국 갔다 지옥 가면 그건 안 되잖아. 그것만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또 어때요? 몇 주간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오는 거야. 이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확실히 들으시는 거야. 기도는 응답받는 재미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구원의 확신이 빵빵해졌어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열심히 사람들도 이제 배려를 하고 기쁘게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자기가 하지 않았던 성경 통독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룰루랄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수년 동안 기도했던 아들 병이 안 낫는 거야. 그 생각이 문득 들면서 뭐야? 왜 하나님 기도 안 하신 거야?
왜 우리 집안에만 이렇게 병든 사람이 많고 우리 아들 이게 병 아직도 안 낫게 해주신가? 그러면서 시험이 달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번에 기도 응답된 거는 우연이었는가 보다. 이제 거꾸로 그 감사였던 그 감사 제목에서 뒤집어 본 거야. 그거는 이루어질 만한 거니까 이루어진 거고, 이거는 안 이루어진 걸 보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거꾸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왜? 하나님 응답 안 하니까. 어떠십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권면해서 10년 만에 사랑하는 남편이 예배를 나갔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김 집사님, 우리 남편이 오늘 예배 참석한대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 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오늘 예배 참석한대요. 그러니까 남편 보거든 환영 잘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굉장히 예의를 찾는 사람이거든요. 미리서 설레발을 다 쳤어요. 아니라니까 남편이 교회를 나간 거야.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야.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부부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뭐 성경 공부하는 게 자기 평생에 속 우리 남편 교회에 나오는 거야. 이제 그렇게 했댔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추석이 돼가 제사 문제로 대판 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다시는 교회 안 나갈 거야. 이제 그때부터 또 다시 지옥으로 떨어진 거야. 뭐야 이게?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도로함을 타버리게 돼버렸구나. 이제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자책하는 거야. 왜 내가 그 제사 문제 가지고 남편하고 싸우는 10년 동안 내가 공들인 거 다 이제 무너져 버렸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게. 남편 영혼 구원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제사 문제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남편은 대판 싸워갖고 그러냐. 그래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아이가 이게 똑똑해. 그래서 이게 수월하게 이제 초등학교 졸리고 중학교 들어가니까 얘가 어때요? 생각보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공부를 해서 상위권이야. 시험 볼 때마다 옛날에 자기 중학교 실력보다 더 나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진짜 인물을 주셔서 축복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1학년 때도 얘가 우등생이고 2학년도 우등생인데 이상하게 3년 가고 이상하게 얘가 딴짓하는 것 같더니 중간고사 성적이 절반은 떨어진 거야. 나중에 보니까 연애를 하는 거야. 연애를. 데려다 놓고 야 이놈아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대판 싸워버려. 그러니까 어때요? 자식이 이제 다시는 엄마하고 안 볼 거야 하고 방으로 문 닫고 탁 들어가 버린 거야. 얘를 한 15년 키웠던 모든 게 다 꾸는 거야. 이러면 이렇게 스카이 대학을 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크게 쓰실 거다. 그 꿈을 15년 동안 키워왔는데 그놈의 연애 때문에 다 망가져 버린 거야. 근데 요즘 애들 말도 안 듣잖아. 자기가 한다면 해버리잖아. 이제 그렇지.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가방을 뒤져보니까 이상한 CD들이 나온 거야. 옛날 버전이야. 요즘은 CD가 없지. USB지. 이게 보니까 전부 야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야, 얘가 연애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였나. 그러면서 이제 절망을 해버리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게 물거품 돼가지고 이제 셀 모임도 안 나가. 주일날도 안 나가버린 거야. 끙끙 앓으면서.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공감이 되시나요? 아마 되실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감정하고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감정 없이 목석처럼 살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건을 터질 때 그거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버릇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때문에 감정이 업이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감정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정말 감사하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나님과 관계로 재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근데 그냥 기쁜 거야,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결국은 내 만족을 위한 신앙으로 그 사람이 형성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리고 힘들 때도 그래요, 힘들 때도.
예를 들면 사업이 안 돼가지고 돌아오는 어음이 안 돌아오니까 어때요? 월급 줄 수가 없어서 돈을 이게 1,000만 원 빌렸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그래요. 이 사업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흔히들 말하는 12조도 하고 나름대로 직원도 잘 되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안 됐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지혜를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사업이 안 된 거 그 자체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 완전히 어때요? 그 잘 나가던 새벽 기도도 그만둬버리고 그냥 교회 봉사도 그만두고 하나님 섬겨봤자 예를 들면 뭐 되는 게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흥분되고 즐거운 일들, 기쁜 일이 있더라도 그걸 항상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주님한테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감사할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포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예. 이런 상황에서 감정에 매여 믿음이 병든 신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감정을 체크하지 말고 받은 레마를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감정에 여러분 늘 관심을 갖게 되면 감정이란 것은 업이 될 때도 있지만 다운이 되잖아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그리고 정말 신날 때도 있지만 굉장히 여러분 침체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항상 여러분 감정과 결부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감정과 결부시켜도 뭐하고 결부시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예요. 하나님과. 이런 좋은 일, 신나는 일, 축복된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버릇. 예.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를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그래서 주님이 해결하면 해결했던 해결되든지 아니면 지혜를 주셔서 돈을 빌려서 해결을 했든지 아니면 기도를 했던 해결했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에 그냥 감정이 확 녹아버려 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 식으로 신앙이 한번 형성이 되면 빠져나가기 참 힘들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세요? 감정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확실히 믿어졌던 레마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하니까. 예.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증거예요. 믿음이. 근데 믿음을 감정에다 묶어놨으니 감정에 따라 믿음이 올라갔다고 감정에 따라 믿음이 내려가는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체크하지 말고 이미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진 레마를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레마가 옆으로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감정을 이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은혜 받는 순간마다 성경의 약속들을 기록하는 버릇을 해야 돼요. 왜 이거를 기록해야 되냐면요. 감정은 그냥 그 감정에 따라서 서로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감정을 여러분 그런 업이 될 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약속을 쓰게 되면 그 감정이 뭐로 승화돼요? 하나님과 관계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쓰여졌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은혜 받았지? 성경 말씀으로 그걸 장착을 하게 되면 어떤 감정이 오면 그 말씀으로 이제 자기가 어때요? 생각이 나면서 그걸 이제 해석하게 되거든요. 또 어려움이 올 때도 그래요. 이 어려움이 어떻게 왔는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극복 못할 고난 주심이 없잖아요. 내가 이 성경을 못 이해해서 뭐 하는데 그 고난이 오면 나는 그러거든요. 이건 틀림없이 주님은 대안 가지고 있다. 모르는 문제 나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해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 이건 분명히 뚫을 수 있는 어떤 출구가 있다. 그 믿음을 자기가 장착했기 때문에 고난보다도 뚫고 있는 그 한마디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왜? 그걸 믿으니까. 예를 들면 문제가 안 풀리면 안 풀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풀릴 수 있는 길을 계속 찾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건수가 큰 거, 아니면 엄청난 거, 아니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것에 감사를 걸어놓으니까 그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거꾸로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예. 제가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받거든요. 예. 어제는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자칫 잘못하면 30분 동안 사투를 해가지고 이제 대변을 볼 것 같은 기분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참고 내려와서 신 목사님이 늘 말한 거 유산균 먹고 밥 먹으세요 하는 그 말이 생각나서 이제 과일을 먹고 유산균을 먹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2시간 만에 화장실에 가서 5분 만에 끝냈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그 훈련을 받아요. 예전에는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근데 주님이 그걸 세세하게 간섭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차를 딱 운전하면요 제가 차에 앉아서 이제 다른 걸 연구하는 거야. 물리학도 연구하고 신학도 연구하고 나라도 걱정하고. 근데 요즘에는 딱 앉으면 윤주수 목사님 말한 것처럼 안전벨트를 매요. 이게 바뀐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주님이 훈련시키는 거.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훈련을 저도 이제 받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예를 들면 가득 차 있으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감사함이 불도처럼 밀어버리는 거야 그냥.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감사가 여러분 시험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제가 수많은 사람들 상담도 해보고 했지만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 감정을 체크하지 말고 받은 뇌마를 암송하라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안에 확실하게 새긴 뇌마가 없어. 있더라도 뭐냐? 그게 희미해.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반복하는 게 싫어. 그게 안 해. 분명히 그렇게 가게 되면 감정이 뇌마에 의해서 이제 한마디로 컨트롤되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 분명한 해답인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나하고는. 그러니까 그거 알아도 안 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나와서 은혜 받을 때는 업이 됐다가 가서 이제 사소한 거 가지고 시비 되면 또 다운되고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시나요? 지금 우리가 사역 제자 훈련 하니라고 뭐예요? 경건을 위한 루틴, 그리고 이제 변화를 위한 루틴, 사역을 위한 루틴을 하죠. 이 훈련하는데 여러분 코리아교회 개척한 지 30년 만이에요. 그동안 하는 모든 교육들은 뭐였냐면 배우는 거였어요. 배우는 거. 듣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색이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영향이 있지 이렇게 피드백 해가지고 실천 명제를 내린 적이 없어요. 내가 알아요. 그냥 알아서 실천하라고 그랬지. 근데 이번 사역 제자 훈련은 이거 피드백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알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믿고가 아니야. 그대로 행하라야. 왜? 이 행하라는 걸 강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주의가 되든지 안 하는 가라로 보고하든지 정 안 되면 나 훈련 안 받겠다 배째라고 그만둬 그래요. 근데 그걸 알거든. 이게 율법주의 제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은 어때요? 한마디로 말해서 위장 보고서 쓰는 제자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아예 제자 훈련 포기하는 사람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을 해도 어때야 되겠어? 자기 안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잖아. 열심히 있어야 되고. 난 그런 의미에서 오카노 목사님이 참 복된 목사님이었어. 한국 교회가 정말 놀랍게 이제 부흥하는 기간이고 한국이 이제 그 고등교육으로 갈 때 있음에 강남에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해가지고 제자훈련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대학생 선교에서나 하는 그런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지역교회에서 하냐? 근데 됐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강남에 대부분 사람이 대졸 출신이야. 그리고 중산층이야. 그리고 나중에 곽선희 목사님이 해석한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30년 동안 시험 보고 공부하고 레포트 쓰는 훈련 잘 되는 그런 한국 문화 속에서 그 오카노 목사님 제자 훈련 성공했다는 거야. 그 제자 훈련 6개월 동안 받는데요. 여러분 매일 성경 하나씩 외워야 되고요. 매일 큐티 하셔야 되고 일반 책 하나씩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서 하나는 숙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밤에 모여가지고 2-3시간씩 그렇게 제자훈련 6개월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예비 순장이 되는 거거든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제대로 기억했는지 모르지만 평신도를 깨운다고 할 때 제가 그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지역교회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목사님들은 여러 도시 중에 한두 명이고 나면 다 실패하세요. 왜냐? 그렇게 열심히 있는 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아까 말한 것처럼 갈아보고 하는 제자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어떠냐? 그 다음에 제자를 안 키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다가 이제 못하겠다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은혜 받은 순간마다 성경에 있는 약속을 한번 기록해봐라. 평소에 기록한 걸 싫어하는 사람. 자기 평생에 일기에 안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꾸중받은 사람인데 그거 하겠습니까? 하루 이틀 하다가 그거 그만두는 거예요, 그냥. 에이, 못하겠다고. 그러니 고쳐질 수가 있어요? 그것만 하면 고쳐질 수가 있는데, 실은. 왜냐하면 감정을 자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써보면 감정이 이제 객관화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쓴 그 말씀이 내 말로 새겨지는 거야. 이건 분명히 좋아. 근데 환자가 약을 안 먹겠다는데 의사가 어떻게 고치냐고. 의사가 다 진찰해서 이거 먹으세요. 근데 가서 안 먹어버려.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해. 오늘 이제 출근했는데 그래도 이게 제 시간에 이제 회사에 들어온 거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루 이게 무리 없이 일 잘한 거 감사하고, 끝나고 이게 퇴근할 때도 제때 오고,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고 참 범사에 감사해요. 그런데 키질이 회사에 가면 일에 매몰돼 가지고 끝날 때까지 정신없이 사는 사람인데 감사할 틈이 어디 있어? 키질이 그런데. 그러니까 평소에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훈련을 해야 하는데 훈련할 시간이 없다니까, 체질상 그냥. 회사 가면 그 회사 일을 잘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려고 끝날 때까지 정신없고, 와서는 어떻게 또 식사 준비하는데 정신없고, 그 다음에 교회 올 때는 또 예배 드린다고 정신이 없고, 감사 훈련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뭐.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날마다 이제 업될 때는 천국이고 안 되면 지옥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면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겠어요? 감정 구원론에서 그 형의 영생론. 예. 감정에 매여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7장 22절 25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감정을 이제 흥분될 때와 감정이 이제 침체될 때를 재적용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이성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우리가 유명한 이 사도 바울의 율법을 지키려다가 넘어지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다. 지키려다가 넘어지고 넘어진 걸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아까 말한 감정 구원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한테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내가 감정이 올라올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아서 온 세상이 내 것 같이 기쁘고 즐거웠는데, 감정이 다운이 되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내가 완전히 침체돼 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의심까지 든다. 오호,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기쁠 때는 천국 백성이고 슬플 때는 지옥 백성이로구나. 이놈의 내 인생을 어떻게 해결할꼬? 이건 넋두리가 아니에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하는 거야. 어떨 때는 내가 천국 백성이고 어떨 때는 왜 지옥 백성이냐. 분명히 나는 난데 이럴 수 없다는 거야. 지옥 가려면 지옥 가는 거고 천국 가면 천국 가는데 어떨 때는 천국이고 어떨 때는 지옥이냐. 자기의 이중성. 이거를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간사수련에서 주님 받은 말씀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이중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탈출을 한다는 거야. 누가 탈출시키죠? 이제 결론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탈출시키세요. 그 영이.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이중인격의 탈출을 못하냐면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네.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뼛속 깊이 자기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딱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천국 백성처럼 신났던 수절을 보니까 정말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반대로 다운돼 갖고 내가 했던 짓을 다 해봐. 막 목사님 욕도 하고 뭐 교회도 안 나간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여자 집사 마누라 집사한테 난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래서 안에 그냥 가슴에 팍팍 이렇게 찍고 화난다고 11조도 그만둬버리고 별짓을 다 해봤거든 자기가 그리고 6개월 동안 교회도 안 나가보고 별짓을 다 해온 거야. 다 생각나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좋고 그 다음에 어때요? 기분 나쁠 때 나쁜데 그거를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신앙이 정말 엉망인 거야. 은혜 받을 때는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야말로 침체됐을 때 보니까 이건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산 거야 자기가. 이게 객관화돼야 된다니까. 그랬을 때 어때요?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을 못하겠구나 이제. 그거를 주님 앞에 통렬하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님 안 됩니다 이거. 내가 봤지만 내 인생이 이거 완전히 낮에는 국군이고 밤에는 인민군입니다 이거. 내가 낮에는 경찰이고 밤에는 조폭입니다 이거. 내가 낮에는 천국이고 밤에는 이제 나는 지옥 자식입니다 이거. 내 안에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나도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이미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시죠?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이 그냥 잠자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때를 기다리신 거야. 그렇지, 네 힘으로 안 되잖아. 네 힘으로 되는 것 같았지만 네 힘으로 안 됐잖아. 이제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성령이 출동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 영의 영생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봤던 그림인데 예전에는 그렇구나 이 정도였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부활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여러분 믿음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 영이 여러분의 영생 생수를 흘러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떠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이름 석자는 천국의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감정이 업돼서 난 천국 백성이다, 다운돼 지옥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름 석자가 천국에 그냥 써져 있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영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한 어때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와요. 마지막 부활시키세요. 그리고 그 영이 여러분 안에서 한마디로 필요하면 음성을 들려줘요.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국가 기독교 시대는 어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하고 뭐를 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봉사를 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헌금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뉘앙스를 풍겨놨어.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거꾸로 반대가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진정한 담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명확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그걸 환영하면 여러분은 육신이 아니라 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아예 인식을 못하니까 육신에게 속아갖고 늘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 그걸 딱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믿음의 증거는 국가 기독교 시대 1700년 동안 서양에서 만드는 플랫폼이에요. 늦은 비 성령의 시대, 개인주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 민주화된 시대, 글로벌 시대, 디지털 시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 보세요. 코비드라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그들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대로 계속되면? 미안하지만 가기 힘들어요. 성령이 안에서 그렇게 하시겠냐고. 성령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성령이 믿음을 줬죠. 그 다음부터는요, 성령의 순종을 안 하니까 믿음이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은 있어요. 루틴은 있으니까 종교적인 루틴은 계속하는 거야. 착각이야. 여러분,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담보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5살 때인가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거듭난 거 분명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16년 동안 한마디로 내가 교회를 휴학했다 그랬잖아. 휴강했어. 그런데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안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근데 음성인지 몰랐죠. 그거 양심의 가책인 줄 알았어. 나중에 성령세를 받을 때 환상으로 주님이 전부 그거를 거꾸로 비디오 틀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영이 음성할 때 들려줬을 때마다 아, 거듭나고 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알았죠. 내가 크리스찬 정체성은 없었으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본적인 정체성은 여러분 영에 있어요. 성령에 계셔요. 하나님이 영에 있는 거예요. 이게 코리아 교회 제3의 교회의 정체성이야. 예. 앞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이 병든 구원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건 다 기존의 국가 기독 시대의 신앙의 증거라고 했던 한물간 것들이에요. 그것이 괜찮기는 하지만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을 보증 못해요. 특별히 이기는 자를 만드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교회 등록하고 물세례 받고 그리고 거기서 새가족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교인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직분 받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한국에 신천지가 20만을 돌파하죠. 그들이 다 내노란 사람들이야.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들이야. 근데 어떻게 신천지에 가냐고. 그리스도의 영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가 사라져버렸어.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눌려있어. 그런데 한국 교회가 신천지 하나 해결 못해가지고 완전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뭐예요? 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그 영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신천지 보면 금방 알아요. 왜냐? 영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역사 안에 영이 달라요. 부딪혀요, 자꾸. 딱 보면 그건 신천지야. 기억나시나요? 우리 교회? 자매 둘이 수요일날 왔어. 이상하다. 이렇게 올 리가 없는데. 그러더니 나중에 대번에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시간이 있으시나요? 드디어 신천지 나 수작 걸어서 세네에 가고 데려가 가는구나. 나 바쁜데 교회에서 봄새. 그러더니 다음에 자매 한 명을 더 데려왔어. 3명. 그래서 데려왔는데 그 다음에도 다른 자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안 나왔어. 제가 교리 갖고 알겠어요? 이상하게 이야기했는데 벌써 하는 것 행동 자체가 영이 이게 탁 막혀 있어. 그 하는 말이 그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십니까? 여기서
거주한다는 것이 뭐냐? 집에 산다는 뜻이에요. 동거한다, 거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무리에 운행한다 그랬죠.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요.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 김정은이도 운행하고 있어요. 시진핑도, 이재명이도, 윤석열도, 장동혁이도 운행하고 있어. 그래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만 내주를 하시는 거예요. 거주를 하세요. 거주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와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악한 영이 여러분을 끌고 육신으로 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거주한다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인도하는구나. 그러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이 아니라 영이. 그리고 여러분이 거듭난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세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쓰지 않으면 하늘짓이 낭크리스찬처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거주한다는 단어가요, 놀랍게도 로마 7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주하는 죄인이다. 원죄도 거주해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도 거주하고 하나님 영도 거주하고 거주하는 두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주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초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범사에 인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예, 영혼 몸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거듭났냐? 이유를 몰라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거듭난 건 분명한데 그리스도가 내주하기 때문에 거듭난 거예요. 이건 바울이 나중에 계시를 받아서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배운 사람들은 그거 알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삼중교로 계시한다고 그랬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자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고 있어. 말씀이신 그리스도.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이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를 하세요, 지금. 내주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준 것이 그 영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주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셔야만 거듭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주를 하죠, 이제.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주를 하시는 거예요. 안에 계세요. 그렇게 되면 어떠냐?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어요. 그래서 어이 해서 장례 치러야 돼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니까. 근데 영은 살아난 거예요.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 자녀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내주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 다른 서신이 없어요. 바울 서신만 이야기해요. 바울이 그만큼 치열하게 주님 앞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뭐 갖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갖고 확증하는 거야. 물세례 받았냐? 방언을 받았냐? 교회 봉사를 했냐? 그리고 예를 들면 기도에 응답을 받았냐?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냐? 그거는 간접적인 거라니까.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걸 뭐로 증명해?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로. 그리스도는 과거에 계셨다 지금 안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계신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거주하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성령 이야기를 할 때, 간증할 때 몇십 년 전 이야기는 필요하면 모르지만 간증 시간에 그건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 예화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내 기억에 짤막짤막 간증했다가 한 번을 해야 되겠길래 저번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되면서 한 1시간 동안 내가 간증해버렸는데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 기록에 남겨야 되고 여러분 훗날 이렇게 사람들이 교육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한 건데 여러분 간증은 따끈따끈한 거 어제 것, 일주일 것 말하자면 한 1년 것 그 이후 것은 여러분 간증 아니야. 왜? 그 뒤로 자기가 변심하고 그 뒤로 자기가 육신적이 되고 자기가 이단적이 되는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예. 그런데 국가 기독교 시대는 그런 거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어. 근데 그때는 그게 유효해. 왜? 사회가 국가가 알아서 이단들 다 박멸해. 다 감옥에 보내버려. 그리고 흉악범들 악한 죄들을 전부 법으로 다 눌렀어.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기준이 뭐냐 기독교 중심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그 기준 갖고 신앙이 있다 없다 판단해도 돼요. 근데 오늘날은요 완전히 이제 개인주의가 돼버렸어. 네. 그러니까 어때요? 장로가 신천지 가가지고 교회를 목사를 쫓아내고 통째로 옮겨버려. 그 교회 전체가 한마디로 신천지로 가. 그걸 뭐라 하는데요? 산을 옮기기예요. 신천지 용어로 말하면 산을 옮겨버려. 그 용어가 있다는 게 개인을 그냥 신천지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산을 옮겨버려. 근데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냐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안 살면, 영으로 안 살면.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걸 몰라. 왜? 신학교 교수부터가 성령을 안 받았거든. 성령을 안 살거든. 목사가 그렇거든. 그런 교회는 어떻게 훈련시키겠어?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증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러죠? 특징이 네 주권 내려놔요. 네 고집 내려놔. 네 아집 내려놔. 네가 주도하는 건 내려놔. 내가 주인이야. 제가 43년 동안 성령 세례를 받고 정말 성령 운동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내가 이기는 자를 이번 정복 금식 끝나고 나서 하면서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정복 금식을 하나님이 시켜버린 거야.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주권을 주님이 다 박탈해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여러분 금요일날 설교한 건 뭐예요? 지난 내 권리를 주님 다 뺏어가 버렸어. 무슨 권리? 나쁜 짓 하는 권리, 육신대로 사는 권리, 세상을 좋아하는 권리, 그 다음에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인정받고자 하는 거, 그 권리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권리를 주셨는데 뭐냐? 선을 행할 권리, 그 다음에 의를 행할 권리, 복음을 전할 권리,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사는 권리, 순종하는 권리, 그 권리만 주신 거야. 명확하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뭘 하고 오셨겠어요? 우리 권리 박탈하고 당신이 주인 되려고 오셨어. 근데 내가 주장한 권리 다 따져보세요. 전부 깊이 뿌리가 오면 전부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 하고 욕심 갖고 그거야 이기적인 거야. 근데 그 권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여러분 투쟁하십니까? 버려버리세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라.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 거했어요.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부활시켰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세요. 지금 그 사람은 마지막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떠나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고 있어야 그 사람 마지막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어린아이에서 청소년들 청년들 보면서 제일 내가 싫어하는 게 뭐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내가 자기 앞에서 말하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도 대충 하면 그래도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뻔뻔하게.
아니 그거에서 뭐 하겠어? 털어놔. 그래 나는 이중 인격자야. 나는 한마디로 정말 한마디로 두목이야.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해방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이중 인격 가지고 난 지옥 간다니까? 지옥 가요 여러분. 왜? 마지막 순간에 성령이 떠나요. 노대 아내가 언제까지 구원받았죠? 예, 산등성 올라갈 때까지 구원받았어. 딱 돌아서는 순간 지옥이야.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까지 여러분 하나님 자녀였어.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의 악한 마음을 딱 붙는 순간 성령이 떠나버리는 집 나간 순간부터 교회 나간 순간부터 여러분은 지옥 백성으로 호적이 옮겨질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항상 통계학적이야. 경험적이야. 자기 기준이야.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개신교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죄산 받았어. 아니에요. 성령과의 이제 육신과의 싸움에서 그 영이 육신을 이기는 거. 그래서 그 영을 따라서 내가 육신을 이겨야만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안 가르치니까 얼마나 한국 교회가 육신적이야. 인본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옛사람을 쫓아 살아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가는 거야. 통합교단 285만 220만이야. 4분의 1이 교인이 줄어드는 데 불구하고 총회장이고 노회장이고 담임 목사들이 회개할 줄을 몰라. 자신들 전별금 3억씩 4억씩 타고 자기에게 노움하면 끝나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나. 신학교 7교인데 신학생 미달이거든. 그러면 그거 통합을 해야 되잖아. 한 4개나. 안 해. 왜? 전부 거기 이사장이고 이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때요? 나름대로 이게 자기 권리가 있거든. 벼락 맞을 사람들이야. 전부 육신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죄가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 안 하시고 기뻐하시나요? 육신 싫어하신다니까. 죄의 뿌리가 육신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 옛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고리학교에 형제 자매들이 이제 성령 충만해지고 영에 민감하면서 감춰진 옛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하잖아. 육신을 찾아내. 왜? 그거를 제거하면 죄를 안 져요. 뿌리가 잘려버렸으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셔야 돼. 근데 우리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육신과 영의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그걸 까발려버려. 그냥 안 되면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영이 출동한다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감추면 감출수록 여러분 육신과 영의 싸움에서 어때요? 영이 침묵해요. 그러면 자기는 외식해서 교회는 나오지 헌금도 하고 뭐는 하지만 영은 떨어져서 믿음은 약화돼가지고 마지막 지옥 간다니까요. 그게 노대 아내라니까. 대표적인 게 고라당이고 가룟 유다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을 소멸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노역해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면 안 돼요. 목회자 무시해도 돼요. 네. 심하면 말하자면 집사님 무시해도 돼요. 그거 회개하면 되니까. 그러나 성령이 놓이면 끝이라니까. 영이 떠나면 끝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끝나는 거야.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대요. 인자를 뭐요? 부인하고 인자를 못하게 해도 용서를 받지만 뭐요? 성령을 회방하면 너희들 현세와 내세 용서 못해 그랬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정 화나면 나 욕해도 돼요. 여기도 돼. 그러나 성령을 요구하면 안 된다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저의 피 맺힌 설교를 들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